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의 특징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의 특징 두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신학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고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만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여러 이단 단체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배우게 된 겁니다. 극단적인 종말론, 그런 어디든지 그거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통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일 모레 종말이 오니까 구원받아라. 그 구원은 우리밖에 없다. 1992년에도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그때 10월 말 이때 또 온 사람들이 다 휴거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 모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과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 배웠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서를 썼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한 2년쯤 전에 스페인에 처음으로 가볼 기회가 됐는데 가보니까 조금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스페인 끝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훨씬 마음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같이 그 길을 방문했던 우리 선배 목회자도 계시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땅끝 선교를 앞으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스페인과 그런 그 지역을 우리가 선교하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몇만 명이 나가 있는데 스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땅끝이고 사도 바울이 오려고 했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없어요. 물론 그게 카톨릭 국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앞으로 땅끝 선교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가 로마에 들러서 잠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도 물론 자비량으로 자기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해가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도와주는 교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보내주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는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땅끝으로 갈 때
로마 교회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또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갈라디아서를 할 때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을 싫어하고 또 바울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있었거든요. 저는 좀 짓궂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먹지도 않고는 40일 견딜 수 있는데 물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견디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가 10여 년 동안 약 20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같이 했던 프로젝트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헌금, 모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그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자기 인생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이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땅, 그 지중해 연안 그 지역에 언젠가 우리 또 교인들과 함께 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바울의 선교지들을 방문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꿈꾸는 자에게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내니까 그렇더라고요. 꿈꾸는 사람에게는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꿈을 꾸게 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또 내가 들어요. 그럼 내 마음에 확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빌립보도 가보고 고린도도 가보고 사실 저도 아직 빌립보나 고린도는 못 가봤습니다.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 그런 지역은 가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그 교인들과 나눴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빚을 졌다. 그 빚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루살렘은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로마의 다른 도시에 비하면 좀 더 가난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쯤 예루살렘에 기근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가 세우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부목사로 목회할 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전체가 코로나로 참 어렵고 그래서 더 어려운 지역이 이민교회예요. 저도 한 10년 정도 미국 이민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우리 목사님들도 있어서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민교회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이렇게 안 돼서 위로라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 한국 이민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사실 이제 박사 논문 중에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방송에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박사 논문의 일부가 이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건 뭐냐면 뭐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뭐 지역마다 아주 넓은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모습을 인정해주고 했어요. 근데 잘한 건 뭐냐면 연합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 지역에서 각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살지만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헌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선교사였고 지혜로운 목회자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앞으로,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이민교회들이 하나 흩어져서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독특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제가 우리 한국에 또 오게 되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시작하게 하셔서 그런 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정말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런지, 각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지만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의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꿈꾸고 같이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어떤 모양이 될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각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심의 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 헌금 운동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경제사적으로 생각해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다른 민족과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갖도록 한 면에서 영적인 의미 또 목회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헌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봐도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식민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저희 고향 거제도뿐만 아니라 가까운 삼천포, 여기 목포, 부산, 왜 이런 항구들이 발달됐겠습니까? 나중에도 여러분 인천에 가보시면 인천 거기 이제 큰 이제 항구가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의 물자를 수탈하기 위한 도구로 다 쓰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물자가 필요하니까 교회 종까지도 다 떼가지고 전부 다 일본으로 다 갖다 날라서 전쟁 물자를 다 댔거든요. 그렇게 하느라 이 항구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든지 식민지는 똑같습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기에서 돈을 끌어서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도 똑같았습니다.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석권하고 있었는데 다 식민지죠. 거기서 좋은 물자들을 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거점 도시로 옮기는 겁니다.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점 도시, 예를 들어 고린도 같은 거는 거점 도시였거든요. 거기로 돈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로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의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돈이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돈의 흐름입니다. 경제 유통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부자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 안에서 공평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경제 윤리였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식민지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돈의 흐름, 물질의 흐름을 이끌어갔던 경제사적인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를 제외한 거점 도시가 뭐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식민지인 예루살렘에다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이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고 각 개인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급속하게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미국 같은 데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가장 문제는 급격한 빈부차이거든요. 엄청난 빈부차.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기독교적인 사고관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일들의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특징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로마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그런데 이 16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런 두 가지로 꼭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건 뭐냐면 아무 지식이나 아무 이론적인 바탕이나 신학적인 개념이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움직이면 그거는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기 여러분들이 대구 이제 저와 여러분 다 살고 있는데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 이용해요, 여러분?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 고속도로 들어가서 일단 달리고 보면 됩니까? 그게 다행히 서울이면 다행이지만 부산 방향이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열심히 내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마치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반드시 처음 부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지식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이 뚜렷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인사와 서론이 나오고요. 1장 18절부터 8장 39절,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사변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이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의 뼈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의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써 두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거, 또 배경적인 거, 지식적인 거 배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그런 거 학교에서나 공부하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학 들여보냈는데 신천지에 빠져요. 그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믿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뭐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식적인 또 이론적인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또 성경 구절을 또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김재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병원 운영하시면서 바쁘셨을 텐데 언제 이걸 또 하셨는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영어로 말씀드리면 identity 혹은 self-understanding,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 여러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80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유명 인사를 불러서 하는 인문학 강의의 주제는 딱 3개입니다. 이거.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이것이 흔들리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게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학생들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인생을 끝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우리 서울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칠 때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토요일날 아침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아침에 기도 모임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어느 열심히 하는 학생의 어머니이고, 그 아이는 인천의 아주 좋은 명문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젯밤에 친한 여자애 하나가 아파트에서 바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6명 아주 제일 친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은, 그가 또한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의식이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단어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종이 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그 당시 가장 특권층이라 말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딴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늘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길로 나는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위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해서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였습니다만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어주는 자의식은요 금방 흔들려요. 좀 유명한 학교를 다니면 나는 그 학교 학생이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또 유명한 대학을 가거나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데는요 그게 있어서 더 힘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천에 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요. 예천 비행장이 있었을 때 제가 사무실에 한번 있는데 아침에 한 10시나 10시 반쯤 됐는데 그게 단장님 사모님이 제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그 예천 비행단 단장의 사모님, 그분은 원스타였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교회 안 다녀요. 남편도 교회 안 다녀요. 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군종병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단장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대?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제가 차를 내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군종병이 찻잔을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단장님보다 단장님 사모님이 한 계급 더 높거든요. 군대는 다 그래요. 남편이 원스타면 부인은 투스타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막 달달달달 떨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공군 사관학교 출신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비행 조종사가 되고 뭐 중령, 대령 제일 먼저 진급하고 장군까지 됐는데 이번 진급에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한직에 가 있다가 이제 군복을 벗게 됐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잘 들었죠. 뭐 남편이 원스타니까 이번 투스타가 말씀하시니 저는 그때 대위였거든요. 말이 잘 듣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하게. 이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대의 부대원으로 장교로 있고 그게 제일 리더이시니 그리고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장 큰 위기를 인생에 겪고 있으니 그러니까 목사한테 왔겠죠. 여러분 평소에 뭐 안 오던 분이 왜 왔겠어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사모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또 우니까 저도 마음이 또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해 드리고 났더니 눈을 딱 떴더니 이분이 마스카라가 그냥 쭉 그리고 콧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지를 막 뜯어 드렸더니 막 코도 풀고 막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드디어 무장 해제. 그분이 평소 대령 3명 아내에 중령 아내 최소한 4-5명은 돼야 이분이 거동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혼자 그것도 처음 마주 대하는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마음이 다 풀렸나 봐요. 저는 잊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사실 저도 목사님한테 와서 위로도 받고 싶고 상담도 받고 싶고 오늘 같이 기도도 받고 싶은 날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우리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는다 딱 선언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진작 좀 올걸, 진작 마음 좀 털어놓을걸.
그렇게 하시던 게 저는 가끔 기억나요. 그분이 너무 잘 나가는 남편 만나서 혼자 감옥 안에 살지 않았나, 그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 살죠. 나는 장군이야,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는 어디 포지션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지나가고요, 잘못하면 그게 갇혀서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세상의 기류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여기 우리 유학생도 있는데, 저도 유학생으로 10년이나 살았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는 외국 유학생들은 비자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결정했어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만 듣는 사람은 추방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얼마나 노력해서 유학 갔겠어요? 그러나 유학의 삶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뭐를 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똑똑하니까 제가 좀 해볼게요. 저 사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자기가 손들고 시작했다면 가운데 그만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을 목에 대고 죽이겠다는데 아이 그만하면 말지 뭐 목숨 걸 일이 있나.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그 사도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아세요? 권력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저는 돈이 많은 재벌은 못 만나봤는데 준 재벌쯤은 만나봤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그분들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유학생들을 맡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막 UCLA라는 대학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 제가 같이 지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교수님이랑 하는 프로젝트 달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나 밥을 잘 안 먹는데 밥 잘 먹게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콧물이 나고 귀가 아픈데 콧물 안 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윗동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부러워하는 제일 싼 집이 30억 되는 그런 동네에 사는 그분들 기도 제목은 이번에 법정 소송에서 50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직원 50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세요. 법정 소송 가운데 있는데 이기게 도와주세요. 제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들 수 있게 돼서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갖는다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에 행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기신 그 일이 뭔지 늘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재산 100억 모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요, 우리 말하는 S대학 출신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P자로 시작하는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정도 신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스턴에 있는 H로 시작하는 대학 가서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박사학위도 그냥 쉽게 받아요. 그분 워낙 똑똑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 너 박사학위 3개 있으니까 의의 면류관 반짝반짝 하는 거 줄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참 복된 인생이었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부자를 누가 알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박사학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지식인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왕들 몇 명하고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택정합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택했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다음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사야 49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도 나중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자기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세한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섬세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그 순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많이 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명 캠퍼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대구와 경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눈물로 헌금해서 지은 이 건물 가운데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러서 임명하고 뭐 장관을 시키고 무슨 뭐 중요한 비서관을 시키면 막 신문에 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는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멘.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걸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3개, 4개 언어를 할 수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탁 벌해서 엄벌에 처하거나 죽여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은혜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실제로 빚을 많이 지면 별로 안 좋지만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비교적 좀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좀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진 마음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도 결국은 나중에 논문 쓸 때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꼭 마쳐야겠다 생각하고 마친 이유는 좀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돈 다 내고 했었으면 내가 학교에 빚진 거 있나, 내가 다 내고 한 걸 내가 원하면 그만두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시니까 끝까지 마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장학금도 같이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을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또 빚을 많이 졌거든요. 어떤 데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데는 학교를 통해서, 어떤 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장학금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격려하시는 일에 많은 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엔 빚진 마음이 있는 게 저한테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에 사랑의 빚을 주고, 그렇죠? 누구의 마음에 은혜를 비춰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 평생 처음으로 해외를 간 것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것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사로 있었던 서울 영락교회의 홍 권사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비교적 여유 있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남편, 여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제 기도 제목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눈물 흘리는 걸 보시고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겠다 믿음으로 신청했는데 그래도 비행기 삭시라 그런 거 다 내야 갈 수 있는데 낼 가능성이 없어져서 하나님 안 주시면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시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계단에서 이렇게 같은 소년부를 섬겼는데도 교사만 100명이라 가지고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딱 만났는데 나보고 천세준 스님이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나는 홍사라 권사고 기도 제목을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지지난주에 선생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던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대신 전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것이 제 삶의 큰 위로고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확신하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실 뿐이다. 근데 저는 그분 이제 뭐 소천하신 지 한참이 되셨습니다만 늘 마음에 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까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16절 17절 우리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을 바꾼 구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루터 되게 만들었거든요. 1517년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가 끝마치고, 중세는 가톨릭 교회가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심지어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그 정도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중세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 안에 갖춘 교회예요. 가둬버린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이 제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교황 제도 안에,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 안에 말씀이 갇혀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예술도 가장 뒤처진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예술 전공하신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가 적어도 유럽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시작은 종교개혁에 있는데, 루터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황에 대해서 또 그 교회의 질서, 이 질서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확신을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2장씩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확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 1545년에 라틴어, 그런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언어로 이제 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도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라틴어도, 나중에는 라틴어로 쓴 그런 그 자기의 작품을 1545년에 묶어서 내는데, 거기에 서문, 앞에 서문을 쓰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가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은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헬라말로 말씀드리면 디카이오 슈네 투세우,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명사인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디카이오 슈네 투세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알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수동태의 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잘 살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그가 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써놓았는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원문을 연구하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545년 라틴어 서문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인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 바로 그 자체에 들어왔다고 느꼈다. 그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의 모든 것이 새로운 빛 가운데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전 세계를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교황 앞에서도 자기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의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교황이 판매하는 그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구나. 교황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은 성경과 거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우리 개인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한 명이 바뀌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됐잖아요. 죄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게 되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가면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어두운 중세가 끝마치고 근대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으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에 대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명을 주시고 개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터가 주의 말씀 로마서를 붙잡고 묵상하며 씨름할 때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